욥기를 펼치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인생 가운데서 인생들이 부러워하고 소망할 만한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재물이 많은지, 동방에서 가장 큰 갑부요,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라 그 말입니다. 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을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이요, 고아의 아버지요, 약자들의 아버지로 있는 욥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10남매를 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참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신앙심이 얼마나 두터운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땅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과 관계에서 전혀 손색함이 없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제가 보세요. 저는 아직 그런 지경에 못 갔어요. 자녀들이 생일잔치 축하 파티에 초대를 받아 생일잔치에 참여하면 그 다음날 밤에 하나씩 다 부르는 것입니다. 생일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 동틀 때에 아들들의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로서 좀 사이드적인 얘기겠지만 이런 권위는 회복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런 권위는 재물 흔들어 댄다고 나오는 권위 아닙니다. 오른손에 몽둥이를 들었다고 나오는 권위가 아니고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의 경건을 보고 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를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보세요. 5절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보면 참 숙연해집니다.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 같이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읽고 되게 죄송스러운 표현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욥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뭐라 평가하실까? 여기 1절 8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참 표현 참 멋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한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쓴 표현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는 말이에요. 1절 보세요. 우스 땅에, 지금 아라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서해 남쪽 그쪽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에도 또 후반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괜찮은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앙인에게 갑자기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갖는 참 희한한 환경들이죠.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는데 시련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재앙이야, 재앙. 그리고 한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시련이 찾아오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루 사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가 약탈을 당하고 다
모든 것을 빼앗기가 되고 하루 사이에 애지중지 신앙으로 길러왔던 다음 세대의 다 자신을 대신해서 온전하고 경건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종들로 삼기 원하는 그 아들 딸들이 하루 사이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또 이렇게 다 10명의 아들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이런 불행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뭘까? 신앙생활 참 잘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욥, 이게 참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이게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저는 욥만큼 재산도 없고 욥만큼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이론 한 장 남지 않도록 하시고 사랑하는 애주종제 길러놨던 예지, 예인이, 시찬이 다 데려가시고 그럴 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 믿는다는 종으로 한 생에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이게 당면한 현실이 이게 뭘까? 아마 궁금해하지 않을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욥이 당한 이 상황이, 이 고난이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더 이상 신앙인으로서도 이해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이 땅에 통용되는 보편 이성적인 법칙을 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제 하에서도 욥기의 내용들, 특별히 욥이 당하는 이 고난들은 신앙인들로 풀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기에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그렇게 마구 다루시는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조금 더 나중에 2장부터 들어가겠지만 이런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가? 이런 욥의 고난, 한 남자의 시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1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철없을 때는 1장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장난감 정도로 다루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입씨름을 열심히 누가 많이 갑론을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갑론을박하는 도중에 툭 튀어나온 이름이 욥이에요. 욥. 그리고 입씨름 가운데 누가 말이 옳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럼 내 말이 맞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이 이용을 당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고래 싸움에 뭐 터져요?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라고 할까? 전 그렇게 철없을 때 성경을 그렇게 이해도 해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극심한 난관으로 몰아세우게 된 그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길래 무슨 대화를 욥이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가? 이 점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 아까 평가할 때 여기 8절에도 보면 8절 후반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는 그런 자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밖에 없다요. 봤냐? 봤지요.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심지어는 지 아들 딸까지라도, 심지어는 약자까지라도, 심지어는 고아까지라도 마치 자기 아들, 자기 자녀 그렇게 대하듯이 이 땅 가운데 경건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다. 하나님의 평가야, 하나님의 평가. 그때 사단이 반기를 빡 드는 거야. 뭐라고 반기를 드는가? 아이고, 하나님 절 모르셔도 참 모르신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 9절 보세요. 9절. 사탄의 참수의 참수.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까닭 없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보상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탄은 택도 없는 소리.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아이고, 그건 하나님 착각이죠. 그건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 주고 재물 주고 자녀 주고 복 주시니까 그래 섬겼죠. 그러니까 뭐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결국 10절, 11절 보세요. 이게 사탄의 참소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까 사업에 손대 뭐 번성하고 교육에 손대 그것도 번성하고 모든 일에 복 주시니까 땅에 넘치니까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무릎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탄이 제안을 하듯 11절에 이제 그러면 당신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거두어가 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당신을 향하여 뭘 할 거라고요? 욕을 한다요. 아이고 뭐 하나님 거 뭐 참. 그러면서 당신을 반드시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욥을 향한 사탄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싸움인가? 이거 사탄과 하나님 싸움 아닙니다.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가지고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발끈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보라. 그러면 정말 인간은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장난감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한 인생의 복된 자리에 하나님 자신이 초대한 것을 알도록 이 땅 가운데 가장 거짓의 증인이요 참소자인 사탄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도에 살아가는 그 자세와 하나님의 어떠하신 부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좀 죄송한 편입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 조금 이따가 생각을 좀 하지요. 결국 이 사탄의 참소는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욥 사이는 이해관계로 묶여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관계로.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욥을 복주는 것은 욥이 잘했기 때문에 복주시는 거지요. 반면에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복주시니까 잘하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안정성 목사를 복주는 것은 안정성이 잘하니까 복주는 거고, 안정성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안정성을 복주니까 잘 믿는 거고, 이해 관계로 묶여 있는 그런 결속의 관계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라고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여기에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건 맞는 거 아닌가? 내가 잘하니까 복 받고 복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1장 이상을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못 넘어간다. 아, 사탄도 비웃는 신앙이로구나. 이걸 아시죠? 사탄도 비웃는 신앙이로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다가 못 지켜서 사탄에 빼앗겨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고 더 바벨론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사탄보다 능력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사탄을 도구로 쓰시고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으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욥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보상을 얻기 위하여 꿇는 것이지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네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거 다 가져가 봐라, 다 가져가 봐라. 여러분 설교 듣는데 제가 느낌으로는 그래요. 아이고 뭐 이런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목사님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절대 바라지 않으니까 절 보세요, 보시오. 절대 바라지도 않고 욥을 계시 기관으로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의 말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주권을 우리가 느끼도록 이 욥기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개인적으로 목사님 뭐 이런 욥 같은 고난을 받으라.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사탄에게 맡길 테니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고 한번 다 가져가 봐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허락받고 그렇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욥의 재난이 시작되고 이제 무슨 싸움인가? 다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기르신 것도 아니고 인생 자체도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욥기서 마지막 장까지 읽어가면 그게 탁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1장의 1장 제가 1장 설교를 하는데 42절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1장에 내어 있는 내용을 보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돼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페이스대로 여러분이 끌려오셨다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 지금 고난이 사탄 때문에 벌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 페이스대로 끌려왔다면 답은 사탄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요. 사탄. 그렇죠? 제가 그렇게 끌어왔어요, 여러분을 끌어왔다고. 그건 고난의 가까운 원입니다. 가까운 원인. 오늘 하나님께서 사탄과 입씨름하다가 욥이 불쑥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누구 입씨름이 맞는가 누구 말이 맞는가 차원에서 욥에게 사탄에게 허락을 한 고난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6절 같은 경우 보면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6절에. 자, 6절 말씀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고 사탄이 있고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 그리고 나서 서로 뭐 작전 회의하듯이 그런 회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중요한 것은 천사도 사탄도 누가 부리시는 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제한적으로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작고 초라하고 크고 아주 거대한 모든 일들이 인생을 따라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저 높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간의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내려지는 그 결정들,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40장 가기 전까지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며,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답을 주지 않는 것처럼 계시지만, 그러나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서 모든 의문들이 다 사실 풀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해 가십니다. 모든 만물을 운영해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서 여기 이해관계, 인과율,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쭉 되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언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때 하나님 바쁘시게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시는 그 걸음이 아니시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그 계획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서도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무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내가 잘 이루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빌립보서 1장 2장, 특별히 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일은 내가 하고 기도는 내가 하고 결정은 내가 하는데 그런 일과 결정과 소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사도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일에, 그 다음 표현이 좀 재밌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잘해도 좋아도 나빠도 싫어도 억울해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기대하며 창조주 아버지께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가, 어쩌면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를 도구로 쓰시는가? 오늘 1장에 보면 누구를 도구로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탄을 도구로 쓰는 사탄. 이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백 논리, 이원적인 논리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고예요. 우리는 보통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냐고 생각하냐면 선한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신이 계셔서 선한 신이 계시고 악한 신이 있고, 이 선신과 악신이 이 세상에서 충돌해서 선신이 강하면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이 있고, 악신이 강하면 이 땅에 재앙과 기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영화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7절의 질문으로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그냥 읽으면 쟤 누구냐 이렇게 읽혀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탄의 정체성과 네가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페이스에 말려든 사탄이 뭐라 대답해요?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뭐했다고 해요? 다녀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욥의 이야기를 꺼낸 분이 누구예요? 8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누가 끌어들인 겁니까 지금? 사탄과 하나님이 지금 말싸움하다가 욥을 끌어들인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탄 끌어들이고 욥 끌어들이고 있다. 누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누군지 몰라. 야, 너 처음 보는데 너 누구냐? 얼굴 시커멓고 물불 달리고 너 누구냐? 이게 물어본 게 아니고 너의 정체성과 너가 할 일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겠다라고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는 돌아다닌 자입니다. 참선한 자입니다. 그러면 욥을 봤냐? 그리고 시작이 되는 전쟁의 전쟁.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탄까지라도 악한 자라도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오염이 없이 죄의 영향받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들을 심판할 목적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실 때에 힘이 없어 그에게 굴복한 걸음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종으로 인생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줄 아시고 동시에 바로를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입니다. 모세 보고 조금 더 참으라 말씀하시고 바로 보고 조금 더 참으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미국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북한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 영역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바람에게까지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19절부터 19절에 평소에는 없던 바람이죠. 평소에는 없던 바람인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내 모퉁이를 치매 바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눈앞에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여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까운 원인인 이런 것들을 봐요. 미국이 보이고 거대한 중국이 보이고 옆에 있는 나라 가운데 일본이 보이고 북한이 보이고 가까운 원인들이 보이죠.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미국을 사용하시고 중국을 사용하시고 북한을 사용하시고 일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과연 성도들이 볼 수 있겠는가? 내노라는 정치가들, 내노라는 학자들이 역학적인 관계를 다 분석해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내놓고 책자로 만들 때에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운 원인 속에 보여지는 그 원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TV도 어떠한 신문도 어떠한 책자도 눈에 보이는 역사들을 말할 수 있어도 그 역사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든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입학, 자기 주식 오르는 것, 자기 사업 대박, 자기 건강, 그런 가까운 원인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신군꾼으로 전락하는 그런 종교 말고
그것과는 초연하게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들을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욥이라는 한 계시기관을 인생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도 우리의 신앙이 사단이 참수했던 것처럼 이해관계에 얽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그건 사단도 비웃는 신앙일 것입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인생들은 고난을 당하면 거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양심이 느껴. 양심이 느끼면서 뭘 느끼게 되는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게 가까운 원인이에요. 가까운 원인.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까운 원인,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되어지는 그 원인일지라도 멀리서 그 원인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실래요? 전 다윗 보면서 그런 표현 인생이 또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알아요? 나가면 지는 법이 없는 다윗. 지금으로 말하면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내 아들. 사실을 보든 행실을 보든 공무원 시험을 보든 시험을 보면 100대 1의 경쟁률인데 합격하는 내 아들. 사업만 하면 모든 거 손만 대면 교육 사업이든지 그게 무슨 사업이든지 대박나는 내 아들. 그런 거예요. 그런 다윗이 마음의 우쭐함 때문에 궁정 안에 있을 때 한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거. 알아보니까 자기 지금 이 나라 지키겠다고 전쟁에 참여한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그런데 그 여성을 품고 자기 아내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거짓말하고, 그렇지, 간음하고, 살인 저지르고, 거짓 술수를 하고, 다윗도 그래. 그래서 그 가까운 원인 때문에 다윗은 큰 고난을 당해. 큰 고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너의 집에 여호와의 칼이 끊어지지 않을지어다. 큰 시련이요 재앙이지요. 너가 한 남성의 여성을 그 아내를 범하였듯이 너의 아내들도 백주대낮에 그렇게 범하게 될 것이라. 그게 다윗이 한 생에 살아가는 고난이라. 고난. 그런데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심판으로 주시면서 심판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스케일을 가지고 다윗을 훈련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이 없다면 다윗의 시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다윗의 다윗됨도 없는 거예요. 이해의 관계에 뭉쳐서 내가 이것 하면 이것 주시고 그것 주시면 나의 무릎 꿇고 그런 하나님으로 다윗을 알았을 것인데 죄와 허물 때문에 되어지는 그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을 짓누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때문에 무릎 꿇고 군급할 때 주변에 아무 도움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겪으면서 시편이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상이요 방패요 요새요 나의 산성이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시고 마지막 인생 다 사는 그 때에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게 뭘 주신다 이런 분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거둬 가시는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 남았는데 그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하는 그 말.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욥에게 내려진 이 시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이게 욕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욥과 아브라함이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욥과 아브라함, 이삭 거의 같은 시대, 거의 비슷해요. 족장, 언어 수준, 복의 내용, 산당의 제사 드린 방식이 거의 똑같다고. 아마 그런 시대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삭을 주신 분이 아들 100세 이삭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이삭을 또 뺏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설날에 친척들 찾아가 세배하는데 돈은 내가 받았었는데 뺏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좀 뭐예요 도대체? 왜 줬다 뺐지? 차라리 안 주거나 안 주지 주지나 말지 그 생각을 했다니까. 그렇잖아요. 주셨으면 왜 뺏어? 뺏으면 주지나 말지 기분 나쁘게 잠깐 태어났다가 한 10년 정도 재미 봤다가 달래. 와 하나님 참 너무 무지막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건 아니에요. 야, 얘 신앙 참 좋은데 아들 하나 줘야 되겠다. 줬어. 근데 그 아들 보는 재미 때문에 신앙 까먹었네. 다시 달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인과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 준 게 아니라니까. 아들 주실 때에 100세까지 그의 정자를 닫으시고 90세까지 난소를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빼앗아 까지면서까지라도 어떤 것을 가르치시기를 작정하시고 아들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분이시라고. 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가장 큰 상과 방패와 상급은 네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시요. 너가 정말 기뻐할 이유는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에 너는 기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도록 계속 그걸 훈련시켜요. 줬다 뺐다 훈련시켜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신약 성경 함께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알았냐면 당신이 주시고 당신이 죽이시면 또 당신이 주실 것으로 나는 믿으며 주신 거예요. 이 무슨 말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데 당신이 다 주고 도로 가져가셔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제가 손양원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애양원을 3번 정도 일부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참 은혜를 입고 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목회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2명의 건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를 대신하여 목회자를 만들려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을 보내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무참히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영원 목사님 했던 기도 가운데 감사의 기도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까지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한 이후에
감사 기도 가운데 몇 가지,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생각나는 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미국 보내려고 했던 그 아들 천국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그 두 아들 인생 짊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짊어지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데려가신 대신에 믿지 않는 원수 같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또 성이 기분 나쁘게 안시 그 사람을 아들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안 된다고.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에 허락받은 거예요. 허락받았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주권을.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해서 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제게 뭘 원하십니까? 주신 분이 여호와시라고요? 그럼 내가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지요. 재물 뺏기고 건강 뺏기고 자녀 뺏기는 남는 게 하나님 이름밖에 없네요. 내가 그럼 이 이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 42장까지 나오면 욥이 1장부터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기 욥은 아직 자기 몸뚱아리는 안 건드리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뚱아리까지 건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하나님 막 그래 막 그것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과 이렇게 결산하면서 야, 하나님은 놀라운 스케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뭘로 봤다고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욥기를 마치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시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런 욥의 신앙이 있을 때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런 시험을 우리 교우들에게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네도 그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일지라도 아니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비밀스러운 경륜을 알려주시기 위한 고난일지라도 그 원인이 내게 있든 내게 없든 간에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을 움직이셔서 내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시간으로서는 하나님 원수같이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치 폭력군처럼 보일지라도 창조주 아버지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받고 있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